한 해가 가고 있네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마감하고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애벌레가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비로 변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시작합시다. 유능한 뱃사공은 파도를 건네지 않고 파도를 이용하여 더 빨리 간다고 합니다.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끝이 있는 고난입니다. 한 해를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고난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짐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 같은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옥에도 티가 있는 것처럼 현미경으로 보면 보석에도 흠집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보석 같은 다윗에게도 흠이 있었습니다. 성품이 너무 귀해서 성군으로 불린 다윗. 왕 중의 왕으로 백성들에게 한없는 존경을 받은 다윗.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 받은 정말 복 있는 사람 다윗도 죄를 짓고 실수를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저녁 때에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모욕하는 것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이므로 다윗이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하며 여인이 잉태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그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장례식을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성도를 벌 주시기 전에 먼저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해결을 촉구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늘 사무엘하 12장 보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좀 길어도 여러분의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천천히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대단히 분내지요. 4배로 갚아줘야 되고 반드시 그는 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왜 죄를 지었니? 왜 남의 아내와 간음을 했니? 왜 그것을 은폐하려고 살인을 했니?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이것저것을 어떤 것을 다 주라고 했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에게 다 주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여기서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여기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아멘.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죄를 용서해 주셔요. 아멘.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죄의 값은 사망이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가 1년 만에 죽습니다. 자식이 죄값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말 못할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들어눕고 그늘지고 가슴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잘못을 깨우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레미야 31장 34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미가서 7장 18절 19절을 보면 주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시편 94편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예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하여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아이가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의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이를 치심에 아이가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범죄한 것을 범죄가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면은 우리의 죄는 회개하면 용서는 있지만 그 범죄의 대가는 우리가 지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빚이 지면 빚을 갚을 때까지는 내 고통인 거예요. 아멘. 내가 범죄하면은 그 범죄한 것에 대한 수치는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았다고만 생각하고 끝낼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잘못에 대한 것은 반드시 죄는 주인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건 지불해야 된다. 오늘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서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슬픔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청산된 우리들입니다. 다윗은 죄값으로 생명처럼 귀한 아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혹시 불쌍히 여기시고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여서 금식하면서 울었지만은 이제는 죄값으로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어찌 아이를 살릴 수 있으리요 하고 20절, 23절까지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금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랐습니다. 의복을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밥을 먹고 밀린 국사를 처리하면서 나란 일을 했습니다. 제가 청산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시작입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요. 24절에서부터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더라. 아멘. 사랑하셨더라. 잠언 10장 4절에서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어딘가 몰입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잠언 22장 29절에서 자기 일에 성실하고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산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산만 높다 하지 말라 했습니다. 요셉은 종로를 타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옥살이 하는 것은 더 싫었습니다. 그러나 종로릇도 옥살이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열심히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잃은 것이 있으면 그 안에서 반드시 얻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은 아들 때문에 슬펐지만 그 일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께서 잃은 아들 대신 지혜의 왕 솔로몬을 대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 대신에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두 다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님 사랑합니다. 2024년 얼마 전에 송구용신 예배에 이어서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 같은데 이제 12월 아버지 하나님 2, 3일을 앞두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간구하고 강청하고 또한 축복을 빕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민수기서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얼굴을 백성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의 종이 복을 빌어주면 그대로 주의 백성들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 성도들 머리에 임하게 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버지 노래가 있기를 원하고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과 저희들의 일터에 노래와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서
저들의 믿음대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의 나팔 불 수 있는 증인들로 하나님이여 물질 축복 주시고 건강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유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종이 알기 때문에 저들을 사용해 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아오니 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이미 저들은 부요한 자들이 되어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고 결단하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운영하는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